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라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이제 마가복음서 거의 이제 끝나가게 되는데 마침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 부분을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7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만 2년 정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시온 감리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동대문 운동장 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예배, 공과 공부 열심히 이제 참여하고요, 또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고등부 성가대 연습이 있었는데 그 연습도 같이 하고 기타 모임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고등부 임원으로까지 선출해 주셔서 제가 총무인가 임원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다녔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안티였던 그런 교수님과의 만남 등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등부 때 뭔가 절대자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요, 또 예배 때 대표 기도까지 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개략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목장이 있었다면 제가 계속 교회에 머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목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난 것은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만 되면 기독교 복음의 이 핵심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나 이 생명의 삶에서 집중적으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하고요, 설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서 마칠 때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영접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를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바로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는 결정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죄수가 직접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먼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요.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면 다 이렇게 된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30대 초반, 33살 정도로 아주 건강한 분이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육체적으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체포된 이후에 재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셨고요. 게다가 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기 전에 채찍으로 맞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채찍은 끝에 납덩이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한 대만 맞더라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아주 그런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을 또 많이 이렇게 맞고 또 이렇게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건강한 예수님이었지만 몇 번씩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십니다. 지금도 그 성지,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그 흔적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제 부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4개의 의미 있는 그런 지점, 포인트가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지점이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던 곳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성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걸으면서 고통 중에 가셨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쓰러지시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병사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속된 말로 재수 없이 걸린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에 도착하셨고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옷이 5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머리에 워낙 그 볕이 뜨겁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이런 수건 같은 데 터번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속옷과 겉옷이 있었고 허리에 매는 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또 신발을 이제 신었는데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그 옷을 가져다가 4몫으로 나누어 하나씩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외에 4명의 이제 병사들이 보통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곤 했었는데 그 4명이 그것을 4몫으로 나눠서 한 몫씩 차지했고요. 또 속옷은 기운 것이 아니라 통째로 그냥 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찢지 아니하고 서로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차지할지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8편 18절에 보면 22편 18절에 보면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갖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조롱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31절 32절 보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서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 중 한 강도는 아마 다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어떻든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또 심지어 강도들까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인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그대로 매단 채로 두는 정말 야만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이제 가셨는데 기꺼이 이 길을 이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치러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 십자가 그 저주의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다, 생명을 얻게 하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바로 이제 곧 있을 성탄절,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해왔던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외아들을 주셨는데 왜 외아들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유명한 것은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제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는 사건, 확실히 증명하는,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잘 안 되고 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때,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하면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안 되면 의지적으로라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실제로 증명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 그 적용과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던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당시에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유대인 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잡고 있다면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 확증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드러낸다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요, 우리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 또 교회 각 부서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되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알게 되고, 이런 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요? 기꺼이 지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인물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거기 구경하러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다가 속된 말로 재수없게 병사에 잡혀가지고 지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수없게 걸려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진 이후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또 지나가던 어떤 사람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적어도 이 초대교회 안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떤 인물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왜 있잖아,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서 16장에 이제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루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루포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마가복음서의 루포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 보면 택하심을 받은 루포, 또 그의 어머니를 지칭할 때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까운 동역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실 속된 말로 재수없게 걸려서 강제로 지게 된 것이거든요. 강제로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초원직이 또 임명식이 있고 오늘 또 오후에는 중직 또 임직을 위한 투표가 있는데, 이렇게 세워지는 분마다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왕 십자가를 질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초원지기로 임명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 목부로 임명받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이러면서 억지로 해나가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다시 바꾸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져야 할 십자가 있다면 기왕 지고 가는 것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고요, 또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역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한 가지 또 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축복보다 훨씬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